읽어주신 우리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제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예, 떡국은 드셨나요? 네, 저도 어제 어머님이 해주신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게 되어졌는데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제게 있어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는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누군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요, 멋진 스포츠카 좋긴 하지만 그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니까 지금 타는 차가 저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30대 때에는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고 자라나는 걸 보니까 방이 한 3개짜리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한 집이 비록 주택이고 전세이긴 하겠지만 복층이 있었고 제 서재를 꾸밀 수 있는 그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져서 그 부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부러우신가요? 예전에 보면은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치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찌질하고 궁상 맞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 사람한테만큼은 그 부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요, 시내 산을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하도 이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제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끝장날 뻔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호렙을 떠나 광야에 진칠 때에 이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입구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의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의 그 입구를 덮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나타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한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표현을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저는 항상 이 모습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 같은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통해서 감찰해 주시고 잠잠히 또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면하여 소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특별히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의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아내 그 십보라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굉장히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사실을 빌미로 이 모세의 그 가진 권위와 특권까지도 질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선지자들이나 그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돌려 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이 모세가 부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듯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밀한 소통을 원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자기한테 반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를 갖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했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그 결과도 참 아름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 가지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사역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되어지죠.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이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도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위대함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비범함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질까?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분명히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얼굴과 맞대며 그 친밀한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얻은 결과는 뭐냐? 둘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시게 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바로는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왜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결과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얻은 결과는 바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본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 같아요.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사람을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통하여서 막 흥분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함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까칠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거칠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달라진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성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과격하고 급했던 그 성격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격이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친구처럼 소통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소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 깨뜨려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대면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러우시죠? 아직 안 부러우십니까? 나는 너무 부러운데 나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럽죠? 이런 모세가 우리는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하든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호렙을 떠나 광야에 진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진 밖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 무엇입니까? 회막은요, 만남의 장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임시로 사용했던 텐트가 바로 회막입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를 둔다라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이 골방이었어요.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죠.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골방이 있었다라는, 회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잘 다 마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따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산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회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 소통을 이루시면서 그 안에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요, 저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학생회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성장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집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학교할 때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형 누나들이 꼭 학교를 마치면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이고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가면 꼭 형 누나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활의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자랐던 배경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 좋습니다. 회사도 좋아요. 캠퍼스도 좋고요. 알바하는 것도 좋고요. 입시학원 괜찮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떤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내가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려고 삼각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아갔더라는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인지라 산꼭대기가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정신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막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싶어갖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겠어? 하면서 산 중턱으로 내려간 거죠. 중턱에 내려와서 이제 바위 밑에 바람이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왠지 싸늘하고 무서워지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겠어? 그러면서 내려간 곳이 이제 산 입구예요. 입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입구까지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추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어? 집에도 계시겠지. 그러면서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누워서 기도하려니 어떻습니까? 기도가 돼요? 아니죠. 그대로 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따로 정한 회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막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방이어도 좋고요, 제가 중학교 때 해왔던 것처럼 교회여도 좋아요. 그 어떤 곳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픈 마음이 있고 부러움이 있다라면, 모세가 부러우시다라면 여러분 회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적인 면에서 회막을 준비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또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대면하여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는데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서 아주 큰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예배는 국력이다, 이런 영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했던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군대에 주일 예배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군목제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국력이에요. 예배가 영역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재산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빛된 삶을 살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대면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소통하려면 먼저 그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는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화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늘 자신이 말하는 화자, 즉 말하는 입장이 되려고만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내가 화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청자가 되어야 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꿩알을 하나 주셨습니다. 꿩알 하나가 아니죠, 12알을 주셨어요. 꿩 아시죠? 예, 꿩알을 주신 거예요. 나무도 하고 꿩알도 주시니까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을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청년이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셔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꿩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냐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12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요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그런다고 너한테 줄 줄 아냐? 12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의 문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문제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대화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할아버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하라? 아니죠. 뭡니까? 내게 와서, 내게 나와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 아멘.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아가는 것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화가, 그 친밀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가, 대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이제는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해야죠. 그죠? 말하라예요.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통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또 들으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골 할아버지가요, 좀 아까 그 할아버지 아니고요, 다른 할아버지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어트라는 말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죠. 잘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신이 아는 그 단어를 생각한 것이 뭘까요? 메리아스를 생각한 거예요. 메리아스.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갖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 뭐더라, 호텔 이름이 속에 있는 거랑 비슷했는데 그게 뭐더라, 이러다가 할아버지 뭔데요? 그랬더니 호텔 이름이 난닝구하고 비슷한 건데, 난닝구 같은 건데 뭐지? 그러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기사가요, 할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가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가게 되어졌죠. 근데 이 기사가요 딱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 도착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내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 이름이 메리어트 호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와,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이 호텔 이름을 기억난 거죠. 메리어트, 그런 거죠. 야, 기사 양반 참 용하네. 어떻게 나는 난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세워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사가 대답하는 것이 에이 할아버지,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거기가 어딘데? 했더니 에이 할아버지, 전설의 고향은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사님이 센스가 넘치죠? 그쵸? 예. 전설의 고향을 어떻게 알아들어서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센스가 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그래서 그냥 흐느끼면서 주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여 밤새 외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에게 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하나여도 그게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주여 그냥 단 한마디라든 그냥 눈물로 말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대면 앞에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말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대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만드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제 나아가고 회막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뭐예요? 들으시고 이제 말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코드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자동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른다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음을 자동 반주기에 맞춰야죠. 그죠? 자동 반주기는 A키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F키로 부르고 있으면 이거 화음이 안 되죠. 온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상대가 말하려는 그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14에 전화를 하면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다짜고짜 나를 사랑하시나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다라면 여러분, 이거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중증입니다. 이거는 대화를 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한다라면 이것은 누구와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코드는 항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친밀한 대화와 대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 삶을 이루어 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면을 이루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맞춰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코드가 맞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것은요, 허사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찾을 금액은요, 금액을 본 이 은행원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할머니가 금액에 써놓은 것이 뭐라고 써놨냐면 전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액수를 써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찍찍 그랬더니 또 다시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싹 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아유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금액을 써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썼을까요? 몽땅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은행원이 이런 할머니를 만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 통장을 확인하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욕구대로만, 나의 소욕대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바로 잡아주시는 기도의 은혜를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막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가리우고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이 죄악들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백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인가요? 아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상습적인 죄라면 이제 끊어야 됩니다. 언제고 이거 중독된 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갔다라면 이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아서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날마다 나도 이 모세와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막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나아가 이제 듣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게도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소원을 말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할 때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성령으로 죄악을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리 속에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함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위대함을 펼쳐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안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